왕문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주님의 계명의 가장 큰 것이고, 또한 다른 주님의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떤 믿는 것이 큰 벼슬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정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제발 좀 믿어주라 사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어주라는 하나님의 사정에 내가 믿어줬다. 하나님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 삶에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이고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주님께 대한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함이 없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이 행함과 같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무엇이냐?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도우심이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왜 맡겨야 되느냐 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이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를 맡겨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맡겨버렸으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맡기고 주님을 맡겨드렸으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맡기지 않았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맡겼으면 평안하고 맡기는 것도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순종이에요. 내가 맡기지 않았을 때는 주님은 일할 수 없고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맡기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면 나는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에게 주님 되셔야 하는데 자식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누가 도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도우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도우는 것하고 내가 그 내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자식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식에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내가 그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 자식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내가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맡기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어요. 맡겼느냐 맡기지 않았느냐는 맡기면 평안이 와요. 맡기면 평안이 오고 맡기면 기도가 되어지고 맡기면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맡기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셔요. 내가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내 기도를 안 도와줍니다.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도,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식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자식에 대해서 10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10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만 응답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내가 자식을 맡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보다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힘을 믿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야지요? 아니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1.1핵이라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가능하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반길에 서 있을 때 내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맡기지 못하고 오래 살아왔던 사람이 자식을 맡기면서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자식에 대하여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내게 준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맡기려 해도 맡겨지지가 않아요. 이미 막혀버렸기 때문에 이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맡겨지지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5년, 10년, 20년 동안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키워왔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월등히 크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초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죄예요. 기도 자체가 죄를 쌓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했는 게 좋아요. 왜 죄를 기도를 통하여 짓습니까? 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까?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뭘로 기도합니까? 그 시간을 발 닦고 자야지요. 내가 맡기지 못하고 하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시면서 기도하고 맡겨지기 시작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가. 무슨 증거가 나타나냐 하면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맡겨지면 남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맡겨진 사람은 내가 사람을 바꾸려 하고 내가 조정하려 하고 내가 변화시키려면 편안하지 않아요. 왜? 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맡기는 게 가능해요. 내 인생을 내가 맡기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고 또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할 때에 평안하지 못해요. 내가 부모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으면 부모를 생각할 때 내가 평안하지 못해요. 내 가정을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했으면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내가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쫓기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분주할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바쁘게 일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는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바쁠 때는 어찌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니까 모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는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보시면 아무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잠깐 동안 5분, 10분, 30분, 1시간 앉아있어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한지 불안한지 낙담이 가득 차 있는지 자기의 마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라도 평안해야 하고 그것이 맡기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맡기고 살아가지 못하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시죠. 그건 믿는 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고 다 구원받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사랑하셔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것 말고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에게요, 주님께서 과도한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말씀이 있어도 물론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지키라는 것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5살이면 5살짜리가 배워가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5살짜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5살짜리가 20살짜리가 얻어야 할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한순간에 20살짜리가 얻어야 할 모든 것을 5살짜리에 가르치진 않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가장 내 아이에게 중요한 것, 가장 내 아이에게 중요한 것, 가장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요. 영어가 아무리 중요하고 그래도 한글도 못하고 우리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한글도 할 수 있고 또 영어를 글로 쓰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아이에게 영어부터 가르치는 어리석은 부모는 거의 없어요. 간혹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글을 가르치고 구구단도 못하는 아이에게 곱셈을 가르치고 구구단도 못하는 아이에게 나눗셈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듯이 내가 얻어야 될,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순종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원하시는 순종,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게 맞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과연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세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순종이 뭐라는 걸 가르쳐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중에는 6시간에 걸쳐서 마귀의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귀가 어떠한 문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가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6시간에 걸쳐 나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6시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고
인터넷에도 제가 설교를 올려놨고, 그리고 테이프도 복사해 놔뒀고, 그리고 모든 테이프에 대해서 이제 테이프를 많이 복사하지 말라고 제가 손재묘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을 거니까 많이 복사하지도 말고, 먼저 가져간 사람이 그 다음에는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삶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중에 분명히 6시간에 걸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내가 마귀의 역사하는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유지되는가를 제가 정확하게, 강기수님 정확하게 제가 6시간 이야기했죠. 그죠? 강기수님 2시간만 참석하셨어도 굉장히 많은 것을 얻으셨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제가 안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일 낮예배나 오후 예배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조금밖에 못 나누고 사실은 낮예배 오후 예배는 복음의 기본적인 것밖에 제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것 낮예배 오후 예배의 말씀 듣고 참석해서 믿음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도둑놈 신법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낮예배 잠깐 나와서 말씀 1시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고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고 설마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저는 그런 간이 부은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중에는 마귀의 출입구에 대해서 다루면서 제게는 가장 많은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영적인 결속을 풀라는 겁니다. 영적인 결속을 풀라는 거예요. 영적인 결속을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묶임들을 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첫째 그 묶임들이 뭐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묶임들, 부모 자식 간의 잘못된 묶임들, 이것들을 풀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 때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철저히 그 자식이 내 우상이 됐단 말이에요. 철저히 그 자식을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리고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그것만큼 기뻐하지 않아요. 자식을 우상으로 세워가지고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고 자식을 그렇게 떠박들고 밥때 되면 자식이 혹시나 안 먹을까 반찬 편식하지 않을까 이리저리 그렇게 살아온 연수만큼 죄예요. 철저하게 그 회개되지 않으면 우상의 자리에서 철저히 자식을 끌어내려서 자식을 자식 자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를 철저히 우상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얼굴 표정이 굳었느냐 아니 펴졌느냐 그거에 따라 자기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시무룩하면 엄마도 시무룩하고 자기 아들이 기분 좋으면 자기도 기분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우상이 돼가지고 남편 눈치만 제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대신 자식을 섬기고 있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부모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버려버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들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뭡니까? 뱃속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높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목상의 자녀라고 일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이 체험돼야 되잖아요. 느껴지고 알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주님께서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해 주시고 누구를 사랑해 주시고 누구와 함께 해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삶이 어떠한 사람에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 하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 철저히 회개하고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게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과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부분의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그걸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3년이나 5년 정도의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신 적이 있어요. 의지하는 것.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을 시켰어요. 아마 지금의 환경이라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를 2층에서 마실 수 있죠. 3층에서 마실 수 있죠. 자판기에 동전 200원 넣고 300원 넣어가지고 마실 수 있죠. 그러니 커피 하나를 마시는데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주님께서 3년이나 5년의 시간 동안에는 또 더 많은 시간들 동안에 정말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게 하셨고, 밥 한 끼 먹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 땅의 삶에서 사람으로서 밥을 먹는 것, 새끼 먹는 것, 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 누리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만 많이 가진 사람들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삶 속에서 빈곤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그 때가 다가오면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압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유한 자들과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적을 때 주님을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 많은 축복으로 주셨을 때 나는 분명히 주님을 모른다 할 겁니다. 거기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입으로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불사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내 가까운 사람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개의치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이 기도도 하죠. 찬송도 하죠. 예배도 드리죠.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행동 속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참다운, 내가 가난하고 여러분이 돈이 적습니까? 부족합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과 유산이 없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소소한 일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훈련된다면 참다운 하나님께로부터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듯이 온갖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삶 가운데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축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지면 무너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의 삶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누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요구하시는 순종, 현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한꺼번에는 할 수는 없잖아요. 용서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만은 뭐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도 뭐 간구기도, 뭐 중보기도, 별의별 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순종하고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저도 어떨 때는 깝깝할 때가 있어요. 얘기들 훈련시켜야 할 게 너무 많다. 얘들이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집은 똥물을 아껴서 써왔던 집안이어가지고 똥물을 함부로 쓰는 것을 이렇게 못 보는데, 제가 어제도 화장실 밖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 있는 어떤 분이 똥물을 가지고 계속 물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 5분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은 문 열고 두들고 누가 있냐 그리고 들어가서 야 물장난 좀 하지 말아라 그러고 제가 말겠는데 그런 거 얼굴에 딱 막 이러고 5분을 넘게 물장난하고 있어요. 이게 속이 끓어요. 아이고 아니 주님께 맡겨야지. 한꺼번에 어떻게 다 변화가 될 수 있느냐. 하나씩 걸어가서 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걸 요구한다면 아이가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견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설교와 순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마귀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마귀도 감동을 주는데, 마귀는 어떤 것에 순종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쫙 펼쳐 보여놓고 여러분이 현재 지킬 수 없는 것, 여러분의 수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짊어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1년에 3독을 해야지, 아니면 내가 기도 하루에 10분도 못하는데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해야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루도 못하는데 금식을 한 5일을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을 통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할 때도 하나님 이를 허락지 아니하셔서,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쉰다고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우상숭배 같은 절대 절명의 문제는, 그것은 여러분이 끊고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기도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처리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건강과 삶과 남편과 아내와 자자손손의 저주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 먼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셔야 될 것은 꼭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를 하셔야지 가능해집니다. 앞에 죄는 쌓아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집에 내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해놓고 앞에 있는 1년 동안 치우지 않았던 온갖 쓰레기 더미들 가득 쌓아놓고 이제 앞으로 먼지가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면 되십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기존의 쓰레기부터 치우고 새롭게 먼지가 들어오고 더러운 게 들어올 때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이틀에 한 번이든지 3일에 한 번이든지 청소를 해야지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지, 과거의 쓰레기들을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어요. 쓰레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독을 품어내고 더러운 걸 품어내고 악한 걸 품어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순종의 말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많이 시키시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기도하는 훈련. 또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도록. 대신에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은, 감사하도록 감동을 주는 사람은 과거에 했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회개를 해야 돼요. 계속 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불평, 불만을 회개하고 원망을 회개하고 그걸 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17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찾으신 분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로 믿음의 은사가 오고 성령님의 열매 중에 충성, 이게 믿음이란 말이라고 했죠.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또한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께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책임이 없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책임은 내 개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 자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거기에 따라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얘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은요, 한 종에 대해서, 종과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데 종이 다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또 음식을 챙겨줘야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인이 종밥 차려주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에 대한 대답으로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일. 제자들의 사도들의 물음에, 사도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죠?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하고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게 보이잖아. 관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믿음이 성장시키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자란다고 이야기해요? 순종 때문에 자란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한 대로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믿음이 더해진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믿음이 더해지고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삶 속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현재 내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많은 경우는요, 주님께서 우상숭배를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순종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숭배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사하고 절하고 점쟁이하고 관계 끊지 못한 사람들, 또 사주관상 보는 것, 풍수지리 보는 것, 이런 것 끊지 못한 사람, 그런 사고방식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4대까지 조상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내 책임으로 물어요. 내 책임으로 물어요. 그 죄도 회개해야 되고 3대, 4대까지 하나님이 공동체 책임을 묻는 것은 우상숭배 죄예요. 여러분이 우상숭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 4대까지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봐야 그것은 공연물입니다. 공연물. 제사를 실컷 드리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제가 장담하건대 그 제사를 실컷 지내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100년이 지나 자식 잘 되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멸망하고 파멸되고 쓰러질 겁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상숭배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자식이 잘 된다? 제 손에 잔을 지집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자식 잘 되기를 100년이 기도해 보십시오. 자식 잘 되는 꼴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 손에 잔을 줍니다. 제 손 안에 딴 데다 두고 다닐 거예요. 손 없이. 잔 줄 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주님 자리에 놓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 안 됩니다. 자식을 주님께 맡기도 못한 가운데서 그냥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응답 안 됩니다.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주님이 자식을 변화시켜야지. 여러분이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애걸복걸해봐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킨 대로만 자식한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내가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그건 응답 안 됩니다. 응답 안 돼요.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면 내가 남편의 누구예요? 주님이니까 그러죠. 내가 남편의 주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남편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할까?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계사나 이런 우상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는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같이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사셔야 하는데 함께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우상들이 가득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첫째는 우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니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그것이 처리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에게 지금 현재 내게 지금 맞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거처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순종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또한 주님 대신에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자식인지 부모인지 형제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또한 실제적인 우상 숭배인지 또한 돈인지 건강인지 이것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더 활짝 열리며 마귀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그 마귀의 출입구들이 닫히며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누림과 안식과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될 것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는 부분.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딱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직 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들으면서 마음이 상해져요. 왜요? 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거기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부분의 역사.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상하고 부딪혀요. 이 죄가 거기 뭉텅이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기서 처리될 부분이 거기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혀있는 것이 들으면서 뭔가 상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고 듣기 싫고 거기가 마귀 죄가 얽혀있는 그 지점이에요. 거기에서 회개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듣기 싫은 부분이 있는 것. 그것이
풀지 못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아놓고 있는 죄가 있는 지점이 거기.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있으면 여러분이 쓰레기 들다보기 싫죠? 그걸 누가 문을 열어버리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이 방을 더럽게 해놨는데 그냥 여러분 방에 아는 사람이라고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들어가서 성질 나죠. 왜 내 지저분한 방에 들어가니 내가 이불 다 치우고 깨끗이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기분 나쁘게 왜 남의 방에 엄마는 왜 사생활 간섭해 내 방에 왜 막 어지럽게 들어오지 말라고 나 자기 방. 그 문을 열어보고 그걸 찢어가면 어느 상황 그가 죄가 있는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남한테 들을 때에 내가 그 부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얽혀있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얽혀있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얽혀있고 거기가 우상이 얽혀있는 자리예요. 누가 돈 이야기 나한테 하면 힘들어버리면 내가 돈에 대해서 죄가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돈에 대해서 도우시 일용할 양 주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다거나 돈에 대한 상처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여있다거나 사람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있다거나 그 지점 어느 지점인지 여러분이 그건 아실 거예요. 그 지점을 찾아서 조금 더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유케 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기본 평안 여러분 삶에 함께 와요. 함께 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 와요. 더 많은 어떤 걸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이 넉넉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어주고 나누어주고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넘치게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삶 가운데 빈곤하여서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시오니 주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풀려야 하는지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개함을 통하여 막힌 부분이 풀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해야 할 부분 하나님과의 막힌 부분, 막혀지는 인간관계, 용서해야 될 사람, 우상으로 들어차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